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죠. 마치 제자들처럼 바다를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저물 때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물 때 그러면 저녁이구나, 해가 떨어지겠구나, 어두워지구나 생각하지만 사실은 저물 때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기억나시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지금 여기 저물 때라는 것은 저녁 때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이 앞에 무슨 말씀이냐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서 씨를 뿌리는데 길가밭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좋은 밭에 떨어지고 그리고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혔다. 이 말씀이 있고 그리고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주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길러주기 위한 사건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물 때에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더 길러주기 위해서 이미 그들 안에는 씨가 떨어졌는데 그 씨를 더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준비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이 이제 이 저편에서 5장에서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 거라사 지방에 가고 거기 무덤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주는 그런 사건이 있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바다를 건너가자 하는 거죠. 주님은 어떤 일을 계획 없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사건은 다 우연처럼 여겨져요. 풍랑이 있을 때 우연히 온 것 같아요. 또 이런 전염병이 왔을 때 우연히 온 것 같아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섭리 가운데서 그 일을 시작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먼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그 사건 자체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건은 뭐냐면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코로나19가 분명히 지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통과될 겁니다. 근데 통과할 때 그 사건이 나에게 믿음의 유익이 돼야 돼요. 손해가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어떻게 내 믿음의 유익으로 삼지? 그래서 믿음의 유익으로 삼아야 되지 그 사건에 빠져가지고 사건과 씨름하다가 믿음 다 놓쳐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3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6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요. 37절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바람이 큰 광풍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큰 광풍이에요. 바다가 미친 것 같은 그런 큰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치게 되고 배에 가득하게 되어서 제자들이 위험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광풍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광풍은 수시로 일어나요. 다양한 문제가 찾아온단 말입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런 사건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힘든 일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풍랑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들이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지 없애주세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문제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원망만 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풍랑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와요. 살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마치 바닷길을 가는 것 같아요. 천성을 향해 가는 것은 우리가 항해하는 것과 똑같아요. 항구에 도달할 때까지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줄을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문제도 없고 만사형통하고 아무 일도 없고 편안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나라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종교 교역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전염병이 생길 때 어떡하냐? 피난하는 게 잘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피난하는 게. 근데 그 당시에 미신적인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으면 하나님이 그 모임은 지켜줄 것이다. 그건 미신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요,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격리시키라고 그랬어요. 그 후에 참여하지 못하고 격리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야 이거 마음에 좀 가책이 되지 않느냐? 괜찮아요. 성경에서도 격리하는 건 지혜로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풍랑이 있어요. 이 풍랑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써서 풍랑이 올 게 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풍랑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되지 우리끼리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는 보호하겠다.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와요. 힘든 일이 찾아와요. 괴로운 일도 찾아와요. 그래서 그것이 없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그것이 있지만 그 속에서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통과하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풍랑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애를 많이 썼어요. 막 배를 잘 저어보려고 하고 그들이 방향을 잘 잡아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드디어 주님을 깨우게 됩니다. 38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건물에서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대요.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대요. 제자들이 많이 수고하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다를 잠잠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 건져주셨다 한 얘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시편 121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조는 분이 아니세요.
주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여기 주무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왔으니까 피곤해서 주무셨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안 주무세요. 예수는 우리를 지키기에 넉넉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근데 주무셨다고 나와요. 왜 주무셨어요? 여기 주무셨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주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36절에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게 과매. 그대로 모시고 하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데려다녔다 이런 뜻이에요. 데리고 다녔다. 엄마가 아이를 시장에 데리고 가다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 바다에 대해서 잘 몰라. 배에 대해서도 잘 몰라. 우리가 데리고 다녀야 돼. 그리고 예수님 데리고 가면 거기서 선생님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할 거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안 불렀어요.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세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분이세요. 그분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이에요. 배에 대해서는 몰라요. 바다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데리고 다녀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데리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선생님밖에 안 됐어요. 구세주가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에요. 아직 주님을 잘 몰라요. 좋은 선생님. 선생님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저쪽 마을에서도 좋은 말씀 해주시고요. 이쪽 마을에서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가 데리고 다닐게요. 지금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세상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 코로나19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분, 우리가 처리해야 돼. 우리가 백신을 만들어야 돼. 우리가 이걸 조심을 해야 돼. 우리가 다 해야 돼. 주님, 선생님이신데 죄송해요. 주님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좀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데리고 다녔어요, 예수님을. 예수님 여기 가서 말씀해 주시고 저기 가서 말씀해 주세요. 데리고 다녔어요, 예수님을.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는 분이세요. 자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권세도 행사하지 못하고 보호하지도 못하는 그런 분이니까 잠들어 계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깨워요. 여기 깨우다는 이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에게이로라는 단어인데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는 언제 썼었냐면요. 마태복음 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원회장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회당장의 딸이 이렇게 죽어갑니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를 일으켜 세웠죠. 요 일으켜 세운다. 요게 에게이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에게이로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일어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다가 일어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죽은 분이었어요. 자는 분이었어요. 능력도 없는 분이었어요. 관계도 없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아무 힘도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들이 모든 노력, 뱃사람의 경험, 지식 모든 걸 가지고 수고를 다 했어요. 근데도 자기들의 능력 밖에 엄청난 일을 만났어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 어떻게 해요? 좀 도와주세요. 좀 일어나세요. 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셨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해졌다 하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세요? 이 코로나19와 예수님 어떤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 세상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잖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우리가 다 해야 돼, 이거 우리가 다. 하나님은 깨우지도 않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무세요. 주님, 선생님 좀 주무세요. 우리가 문제 해결하고 나중에 주님 데려다 드릴게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세요? 예수님 자는 분이세요? 예수님 자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자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밤에 자는 순간에도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셨어요. 낮에 해가 우리를 상치 못하도록, 밤에 달이 해치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자는 분으로 여겼다는 얘기예요. 에게이로. 그분을 깨우라는 거예요. 그분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한 다음에, 다 잠잠하게 한 다음에 예수님을 다시 봐요. 당신 누구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미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세요? 당신 누구셨던 거예요? 그들은 전혀 모르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셨어요? 어떤 분으로 만나셨어요? 선생님 정도세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하나님 주무세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지 않았나는 거죠. 주님은 누구세요? 그분이 일어나기만 하면 한 번만 말하면 돼요. 잠잠하라, 고요해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 사건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믿고 있어요. 우리끼리 고민을 막 많이 해요. 경험을 막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에게이로, 주님 일어나세요. 주님 일어나세요. 그리고 주님이 묻습니다. 자, 39절에서 41절까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주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잠잠하게 되고 마치 유리알처럼 고요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묻습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제자들이 믿음이 사실은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따라왔죠. 그들이 예수님을 고백을 했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믿음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큰 문제 앞에 믿음 없음이 드러난 거예요. 드러났어요. 자,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이런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지금 배에 함께 하고 계셨잖아요. 주님을 있는 그대로 모시고 가셨잖아요. 함께 하셨어요. 그분이 함께 하는 것을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함께 하고 있다. 이사야 유명한 41장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하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네가 고난을 당할 수 있어. 풍랑 속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돕고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코로나19의 이런 큰 재앙 앞에서 짤짤매고 있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우리들 향해서 너희들이 조심하고 근신할지라도 두려워하지는 마라.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근신하셔야 돼요.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모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병 걸려서 죽을까 봐 안 모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덕이 안 될까 봐 그런 거지요. 조심하세요.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이 믿음이에요. 코로나19의 이런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 나 너와 함께 있어.
나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를 반드시 붙들어 줄게. 주님이요, 우리를 향해서 붙들어 줄게. 넌 안전해, 안심해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현실에 딱 들어갔을 때 과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장사하는 분들은 장사도 안 되고요, 이렇게 직장에 나가는데 직장에서 뭐 일도 잘 안 풀리고요, 좀 온 세상이 마비돼요. 두렵지 않겠어요? 뭐 먹고 살지? 살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갑자기 덮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놀라지 마.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뜻은 뭐냐면 내가 나를 돌보는 너의 보호자야. 너의 책임자야.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책임지시겠대요. 보호하여 주시겠대요. 함께 해주시겠대요. 나는 단순한 선생이 아니야. 나는 창조주야. 나는 바다를 만들어서, 내가 모든 만물을 내가 만들어서, 코로나19 내 작품이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우리를 향해서 이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근데 과연 이런 믿음이 가능해요? 큰 어려움이 왔을 때 두려움이 먼저 확 덮치는데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 풍랑이 일어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27장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7장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당신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보다 더 큰 광풍을 만났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갈릴리라고 하는 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보다 지중해 바다에서 그 있었던 더 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요. 14일 동안이나 그들은 괴로움을 당해요. 그래서 그들이 배에 있는 무거운 것들은 다 갖다 버리고, 그리고 나서 어려워서 쩔쩔매던 그들 향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내 곁에서 안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세요. 아니 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이제 인생 끝났구나 하고 쩔쩔매는 그들을 향해서 276명을 향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한 사람도 여러분 해를 받지 않고 배만 파선한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식사합시다. 식사합시다. 그가 바울이에요.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사람, 이게 큰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창조주 하나님을 선생님으로 여기고 쩔쩔매서 벌벌 떨고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다니면서 위로해주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위로하고 다니면 좋겠어요. 위로하고 다니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대구하고 경북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 헌금까지 했대요. 저들 도와줍시다. 아, 멋있지 않아요?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당신은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고요,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세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보십시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광풍은 지나간다. 나는 가장 안전하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나갈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희를 상치 못하고 해치 못하도록 돌봐주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큰 재앙 앞에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곧 지나가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이를 돕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